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주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므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그러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한 이후 4개월이 시간이 지났지요.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 그 때는 완벽한 때입니다. 완벽한 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는데요. 어제 살핀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느헤미야의 근심 그리고 얼굴로 드러나는 수심, 그 얼굴의 근심을 왕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먼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구조상 황제, 왕 앞에 얼굴색이 변하거나 얼굴의 근심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그래? 당장 저의 목을 쳐라 해도 할 말이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그럼에도 오히려 당장 옥에 가둬라. 당장 목을 쳐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살벌한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마음의 근심을 나에게 말해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때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 왕후도 같이 있었다. 문헌에 보게 되면 왕후는요, 황제의 부인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정치 장소에는, 공식적인 정치 모임에는 왕후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은 왕과 왕후 그리고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었던 사적인 모임임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부하들, 신하들, 관리도 보는 자리, 그런 자리에 얼굴을 찌푸리고 근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시킨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번복하기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사적인 자리에서 마침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을 보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무슨 속상함이 있느냐? 부드럽게 술관원 느헤미야에게 왕은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때는 그래서 완벽하다. 사적인 자리, 게다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자리, 완벽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6절, 7절, 8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참 말이 예쁘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품위 있게 격이 높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3절에서도 느헤미야의 말이 참으로 품위가 있고 그리고 참으로 예쁘게 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3절에서도 품위가 있고 품격이 느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러면 됐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말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믿음에 걸맞는 성숙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수준이 낮으므로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응답이 더 지연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말, 성숙한 말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에 걸맞는 말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말도, 기도하는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의 말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건강한 튼튼한 성벽을 허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말에 달려 있다. 기도했어요. 4개월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품격 있는 말, 성숙한 말의 결과 왕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때, 완벽한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이 왕이 허락하고 성벽 재건으로 이어지고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기 위해 좀 더 성숙한 말, 좀 더 품격 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는 자,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이 좀 더 성숙하고 품격을 더하여 나의 말과 혀가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나의 말과 그런 나의 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립니다. 나의 말이 성숙을, 나의 말이 품격을 더하여 왕이 허락하고 나의 말과 혀가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응답의 그리고 또한 복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의 품격과 성숙을 더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